예수의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8월 15일이 제 생일이에요. 제 생일날 아내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광화문으로 갔습니다. 광화문에 왜 갔을까요? 기도하려고요.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려고,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하려고,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광화문에 간 겁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자리를 지킨 사람들 보면서 야, 참 대단한 열정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광화문 집회 이후에 이 8.15 집회를 폄하하는 이야기들이 틀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폄하는 뭐냐? 틀딱들만 모였다. 이 틀딱이라는 말은 연세 드신 분들을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조롱하며 비꼬는 말이죠. 저는 이런 말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어른들이 땀 흘리고 고생하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자주 가르칩니다. 너희들 연세 드신 분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 연세 드신 분들 존중 여길 줄 알아야 돼. 그게 지혜야. 연세 드신 분들 요즘 시대에 좀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함부로 생각하면은 너희들이 나쁜 아이들이야. 너희들이 지혜가 없는 아이들이야. 중요하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틀딱들, 연세 드신 분들만 모였다 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구석구석 다 다니며 봤거든요. 젊은이들, 대학생들, 심지어 고등학생들, 이런 젊은 세대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참 많이 모였습니다.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폄하가 뭐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 정치적인 목적? 무슨 정치적인 목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 있었어요. 한쪽에서 계속 정치적인 얘기만 아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거기에 모이지 않아요. 나라 살아가는 마음으로 모여든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긴박함을 가지고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시위를 한 사람들은요, 민주노총이죠. 안국동에 모였잖아요. 거기서 시위를 벌였잖아요. 그들이야말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 비판은 뭐냐? 폄하는 뭐냐? 이건 우파들의 모임이다. 보수 단체가 사람들 불러 모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요, 보수 단체에서도 왔을 거예요. 우파 인사들 왔을 거예요. 제가 참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진보 언론 말고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언론사들 기사에서조차도 우파 또는 보수 단체 이런 표현들을 썼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보수 단체들, 우파가 모인 게 아니라 국민들이 모인 거예요. 국민들. 어떤 사람은요, 촛불 집회에 참석했었대요.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대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보수 또는 우파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진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진보라고 일컫는 사람들, 촛불 집회에 나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 왔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념 성향을 떠나서 나라에 대해서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든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모였다, 이렇게 말해야지 우파들이 모였다, 보수단체들이 모였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코로나 와중인데 나라에 피해를 입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실제로 댓글 중에 이런 비판을 다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막말도 해요. 다 코로나 걸로 죽어라, 이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이거 신경 쓰지 않을 사람 어디 있어요? 코로나 이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섬기는 예수의전 성결교회도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요, 교인들이 전체가 다 2주간 격리를 당했어요. 그 덕분에 사업 엉망되고 직장에서 잘리고 힘들어진 사람 많아요. 제가 그 덕분에 많이 울었어요. 정말 눈물이 막 줄줄줄 나더라고요. 저도 2주 격리 당했고요. 근데 그런 아픔을,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간 거는 코로나가 신경이 안 쓰여서 간 게 아니라 코로나가 신경 쓰이지만 코로나보다 나라가 더 걱정되고 나라가 더 신경 쓰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신경 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나올 정도로 나라를 향해 열정과 뜨거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다. 제자 불타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조직적인 모임이다.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특정 조직이 전체로 모은 게 아니에요.
335로 자발적으로 온 겁니다. 그렇게 335로 모였던 사람들이 광화문을 가득 채운 거예요. 가족 단위로 왔어요. 또 친척 단위로 왔어요. 재미나게도 저를 보고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알아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가족 단위로 왔어요. 친척들 단위로 왔어요. 이런 식으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곳에 단체로 모여서 우리는 무슨 조직, 또 여기는 무슨 조직 편말 걸어놓고 이런 거 아니에요. 조직적인 거 아닙니다. 자, 6번째로 인원수 가지고 또 폄하하더라고요. 처음에는요 500여 명 모였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론사에서 경찰 추산으로 한 5천여 명 모였다. 5천여 명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기사 중에 민주노총은 몇 명 모였냐? 2천여 명 모였다. 그런데요 위에서 내려 찍은 민주노총 집회 사진하고 광화문에 모이는 국민들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2,000명이고 5,000명이면은 2.5배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정도면은 한 요 정도 보여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민주노총이 요 정도라면은요 광화문에 모인 사람은요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엄청나게 펼쳐져 있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사람들 숫자를 팍팍팍팍 줄여서 얼마 안 모인 것처럼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 안 모인 것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참 어리석고 미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생들 많았습니다. 비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저도요 막 쫄딱 다 젖었어요. 다 젖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저를 또 알아보셨는데 미국에서 사가져 온 우비라고 그 우비를 저한테 주셔서 그거를 입었더니 그게 이제 옷 속에 비가 스며드는 게 이제 중단이 되더라고요. 그 우비가 일회용 우비처럼 허접한 게 아니라 그거 도로 다 집에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두고두고 써도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진짜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데요. 그 자리를 다 지키는 거예요. 울산에서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산에서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각 지방에서 온 분들 그분 옷 다 젖었을 텐데 어떻게 갈아입었을까? 못 갈아입죠? 그 젖은 몸 상태로 5시간, 6시간 걸려서 다시 지방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찝찝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모여든 거예요. 조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진행에 미숙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조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진행에 미숙한 면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기 저기 여기 그냥 웅성웅성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귀한 게 뭐냐면은 폭력적이잖아요. 평화적으로 얼마나 좋은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는지 몰라요. 버스가 다 연결돼서 막아요. 경찰이 막 체포한다고 막 소리를 높여대요. 이런 와중에도요. 화염병 던지는 사람도 없고요. 폭력 행세하는 사람도 없고요. 욕설 악다구리 써붙는 사람도 없고요. 버스 위에 올라가는 사람도 없고요. 버스를 막 뒤흔드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예전에 시위대들이 늘 하던 행동이잖아요. 화염병 막 버스 막 넘어뜨리고 막 기물 파손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쪽 구석에서 저쪽 구석까지 왔다 갔다 다 다녔잖아요. 뭐 대규모로 모인 건 아니지만 이쪽에서 저쪽에서 뭐 여기저기에서 곳곳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들이 참 많이 왔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레미야 33장 1절의 말씀 인용하고 정리할게요. 예레미야가 아직 11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리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한 사람들,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 그들의 그 기도 덕분에 소망이 있는 거야. 하나님 이 땅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품고 이 땅의 교회들 품고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역사가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이 모든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말든 여전히 모든 만물 역사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분이 도우시면 돼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분이 붙잡아 주시고 길을 여시고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바라보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